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신철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 크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가나안 입성 이야기, 6장부터 12장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가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장부터 5장까지인 가나안 입성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오늘 6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은 크게 내용을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가 두 개의 긴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 이야기들을 짤막짤막하게 기록을 한,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6장부터 8장까지의 두 개의 긴 전쟁 이야기는 6장에 여리고성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7장과 8장에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좀 자세하고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이 두 전쟁 이야기가 서로 메시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6장에 있는 여리고성 정복하는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성 정복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대비가 되는 인간의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이성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의 짧은 전쟁 이야기들은 다시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9장에서는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10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전쟁을 요약하는데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의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전쟁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짧은 전쟁 이야기들 속에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들음에 대한 상반된 반응과 그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 일들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좀 다른 반응들이 보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6장부터 차례대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의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즉 여호수아서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들을 막아섰다. 그러면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전술이 제일 먼저 소개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10절 사이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며 외치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신 여리고성 정복 전쟁의 전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전술을 주셨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려면, 즉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에 내가 동참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술을 보면 일반 전쟁 전술로서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성을 한 바퀴 두 바퀴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오히려 그 성 위에서 화살 공격을 맞아 더 위험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라. 그리고 특별히 외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침묵을 요구하셨어요. 그 이유는 만약에 침묵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돌면서도 의아해할 거라고요. 야, 이래갖고 이기겠느냐? 이게 무슨 전쟁을 하는 거냐?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 이걸 쏟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시고 아무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 이야기는 너희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온전히 순종해라. 이건 내가 이기는 싸움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전술이 결국은 통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뒤의 내용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모든 전쟁을 이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을까? 여리고성 정복 전쟁 이후의 전쟁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는 전쟁입니다. 일반적인 전술 방법을 동원해서 일반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을 이렇게 돌라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첫 번째로 이민족과 전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말렉 전투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었던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술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모세의 중보기도다 그럽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즉 중보기도를 중단했더니 이스라엘이 지더라. 그래서 전쟁의 성패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성패도 바로 중보기도에 달렸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이것은 중보기도의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었을 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무찌르게 해주십시오. 근데 모세가 손을 내렸습니다. 어깨가 아파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럼 모세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더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손을 못 드는 상황인데 우리 이기게 해주십시오. 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술은 모세가 손을 드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여리고성을 소리를 내지 않고 도는 거나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거나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요구하셨다면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앞으로 광야에서 행해야 될 모든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나의 전쟁이다. 너희는 나를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그 본보기로 첫 번째 전쟁을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매우 손쉬운 방식으로 승리를 취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후의 전쟁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직접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이후의 싸움은
직접 감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그 경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의 전쟁은 직접 내가 몸을 부딪혀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건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순종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7장과 8장에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여호수아서 7장 1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될 전리품을 그가 빼돌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원래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 백성들이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간이 그 전리품의 일부를 그가 가져갔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범죄 행위가 될까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의 모든 첫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그 전리품도 각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을 보면 온전히 그것들을 다 바치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바로 아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아이성 정복 전쟁 준비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정탐꾼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의 보고는 아이성은 여리고 성처럼 크지 않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쉽게 이길 수 있으니 그저 우리 군사 일부만 보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는 군사의 일부를 보내서 그 아이성을 정복해 했는데 결과는 크게 패합니다. 왜 크게 패했을까? 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간의 범죄 행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회개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은 여호수아서 8장 2절에 나오는데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즉 기습 공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 시각으로는 올바르지 않은 전술입니다.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력이 월등하게 강합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전면전을 치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우리의 전력이 더 약한 양 너희가 복병을 두었다가 기습 공격을 해서 그 성을 취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성을 다시 차지하게 되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을 이렇게 두 전쟁을 비교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을 취하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곧 승리의 방정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9장에 나온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는 것도 중요한데 듣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기서 모든 왕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각 족속들의 왕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그 이야기들을 그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의 왕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다 듣고 나서 이 왕들의 반응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물리치려고 그렇게 작정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같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그 일을 듣고 다른 족속의 왕들처럼 이들도 똑같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듣고 다르게 반응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한 왕들의 결과가 여호수아서 10장에서 12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호수아서 9장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즉 가나안 족속이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했던 모든 왕들의 결과, 그 내용이 바로 10장부터 12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0장에서는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은 여호수아가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남부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려고 하자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 북부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이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큰 덩어리로 두 개를 소개한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승리의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여호수아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정복 전쟁에 대한 지금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사실 무엇인가 좀 찜찜한, 해결하지 못해서 뭔가 좀 깨름직한 부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다 한 번쯤 고민했을 법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냥 성경을 통독하고 넘어가고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한번 좀 더 다르게, 조금 더 깊게, 좀 더 신학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내용들을 이런 제목으로 필요에 의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헤렘 이야기입니다. 헤렘 이야기.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 즉 6장부터 12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잔인하고 파괴적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죽입니다. 매우 무자비한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진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의 동사형이 하람입니다. 진멸하다. 이 단어 헤렘 혹은 하람이 여호수아서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6장 21절부터 해서 11장 21절까지 매우 많은 헤렘, 진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이 헤렘의 행위를 자행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기 앞에 나오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 족속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라고 지금 모세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헤렘,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헤렘 명령을 곧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족속을, 한 지역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가?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도 이런 질문들을 해보았고 또 이런 질문들을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이 여호수아서를 근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능한 답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답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답변에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헤렘 명령은 또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헤렘의 묘사들은 과장법이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진멸하라,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과장법이다 이런 내용이죠. 사실 성경에는 과장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로마서 15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 없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도시 중심으로 가서 자기가 만나는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떠납니다. 거기서 한두 사람이라도 회심자가 나오면 그 지역이 복음화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중해 전체를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전하진 않았지만 그가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중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원래 지난 주일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설교 분량상 그 부분을 뺐는데 주중에 누군가가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헤렘의 묘사들을 과장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분명 여호수아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했다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헤렘 당하지 않았습니다. 즉 진멸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기브온 족속들, 그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7절, 또 13절, 혹은 16장 10절, 17장 12절, 13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 진멸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과 또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진멸했다는 진짜 다 죽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 특정한 족속,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이방인들에 대한 진멸은 하나님의 보편적 명령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워낙 심각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셨다, 그것이 헤렘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족속들과 화평하라고, 싸우기 전에 먼저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를 노력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본심은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거나 또 그들과 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답변은 바로 헤렘은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지금까지 이방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자기의 자식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칠 만큼 그렇게 왜곡된 종교 생활들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면 거룩입니다. 그 땅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즉, 그 땅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 그 땅의 정치, 또 억압, 종교, 문화, 반 하나님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라 하는 의미로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든지 간에 일부는 합당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답변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할 수 있는 것은 헤렘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영역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헤렘의 이야기, 헤렘 표현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좀 바르게 적용하려는 그런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헤렘 이야기에 대한 적용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적용입니다. 헤렘 이야기를 잘못 적용하는 것은 바로 헤렘의 대상을 나 이외에 나의 외부에서 찾는 겁니다. 즉 내가 진멸하고 없애버려야 할 것들을 나의 외부에서 찾는 것. 이것이 그동안의 헤렘의 적용의 주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중세의 종교 재편이나 마녀 사냥, 또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학살, 또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또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나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학살한 이야기. 다 그 근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헤렘이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학살을 자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헤렘의 대상을 외부에서 찾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헤렘의 올바른 적용은 무엇인가? 바로 헤렘의 대상을 내부에서 찾는 겁니다. 내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에게 거룩하지 않은 모습은 무엇인가? 나에게 건강하지 않은 모습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어 그것을 우리가 헤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헤렘의 올바른 적용이 됩니다. 즉, 내 안에 있는 부정을 제거하려는 모습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온 헤렘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이 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처럼 이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절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으십니까? 사실 이 본문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태양과 달이 멈췄다. 사실 이건 실제로 말하면 지구가 멈췄다라는 이야기죠. 지구가 멈추면은 우리 안에 많은 이상현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조류도 바뀌어야지 되고, 먼저 시간의 흐름이 멈춰야지 되고, 또 지구의 자전이든 공전이든 그 운동이 급작스럽게 멈추게 되면 우리 안에는 급격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얼마나 이 지구의 운동 속도가 빠릅니까? 버스가 급정거하면 앉아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그 몸이 쏠리듯 만약에 지구가 그 운동을 멈춘다면 모든 것들이 다 급격하게 한쪽으로 쏠리고 큰 이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건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경에만 기록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아도 그런 일들은 일어난 적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의 출처가 야살의 책이다. 지금 그렇게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모릅니다. 도대체 이게 누가 어떻게 또 언제 쓴 책이다 이런 정보들이 없습니다. 즉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것을 우리가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건을 실제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불편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아주 명확하죠. 그런 이상 증상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냥 이 사건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건지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해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합리적인 추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추론 또는 합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뭐냐?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태양과 달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다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신적 존재인 태양과 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태양과 달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그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다. 저는 이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다.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왜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 하지 않고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바로 그 큰 광명체를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섬김의 대상, 신적 존재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와보니 태양과 달이 신적 존재로 백성들의 숭배를 받고 있더라. 그런데 그 태양과 달 역시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들 뿐이다. 그 우리가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로서 나타내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정답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다른 변수들은 다 막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실 수도 있으십니다. 단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실 때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해석을 한다면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숭배의 대상이다, 신이시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은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그 지도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 요단강 동쪽 지역에 두 지파 반이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 서쪽 지역에 또 다른 나머지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점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을 합니까? 그 땅을 점령,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점령하다, 정복하다 그러면은 왠지 호전적이고 뭔가 폭력적이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몰아내고 그들을 점령하는, 즉 그런 폭력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점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의 첫 번째 의미가 점령하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받다입니다. 받다. 무엇인가를 선물로 받다. 그 의미가 라카흐에 있습니다. 이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받은 땅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그저 무력으로 그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들이 받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재미가 없습니다.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어느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땅이고 어느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마치 족보를 읽는 것처럼 그런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는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땅 분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었을 때 그들에게 받는 느낌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 말씀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이것이 너희 자손들이 살 땅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 40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수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제 드디어 정복한 그 땅을 지파별로 제비 뽑아 분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구나. 바로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를 마무리하는 여호수아서 21장 4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지금 여호수아서 21장 43절 이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은 단지 결과를 놓고 돌이켜보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약속하신 대로 주셨네. 지금 그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음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에게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앞서 읽어드렸던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서 1장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과 15절에서 너희는 이 땅에서 안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한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다 이루어 가신 이야기, 성취하신 이야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분배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더라. 이것이 땅 분배 이야기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남은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다 성취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바로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단원인 23장과 24장에 있는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두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3장의 첫 번째 고별설교, 일단 이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의 대상이 1차 설교의 대상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지도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 지나간 일들을 헤아리면서 우리 편 되어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미 다 보고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편이 되어주신 분이시다. 지금 그거를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권면이 나타납니다. 그 권면은 크게 너희도 하나님 편이 되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아가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몇 가지를 여호수아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편에 되어 살아가는 것, 가나안 원주민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여기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요. 그들에게 합류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23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가나안 원주민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는 이 여호수아의 권면은 또다시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에게 들어가는 것,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게 바로 가나안 원주민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않는 것, 바로 이걸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나안 원주민들과 교제하지 말고 합류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면 결국 그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섬기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세상을 가까이 않고 내가 누군가의 편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내 편 되는 그와 내가 가까이 지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 것 또 하나의 내용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편이 되었다. 당연히 그 편을 사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스스로 조심하면서 사랑하라고 여호수아가 권면했을까요? 사랑을 내 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경건하게, 나를 거룩하게, 부정으로부터 나를 멀리하는 것,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 되어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은 바로 가나안 원주민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혼인하지 말라, 서로 왕래하지 말라. 혼인. 세상 살아가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왕래하는 거, 교류한다란 이야기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즉, 결혼으로서 혈연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과 삶 속에서 교류하지 말아라. 그 일들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권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즉 언약을 범하지 말고 다른 신들도 섬기지 말아라. 여호수아서 23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편 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여호수아의 권면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화면에 다 담지 못해서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편 되어 살아가는 것, 제일 먼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족속에게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언약을 범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편 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6가지는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끔 들어보셨던 이것이 바로 평행대꾸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본문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편 되어 살아가는 것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대칭으로 제일 마지막에 똑같이 언약을 범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A-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족속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것이 B에 있고 그것에 대한 대칭으로 B-에서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칭의 중심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평행 대꾸 구조에서 이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 핵심 대칭 축에 있는 내용을 강조할 때 이런 평행 대꾸법을 사용합니다. 결국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 편되어 살아가기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되어 살아가는 가장 핵심이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 방편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A와 B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것, 그리고 이방 족속들의 풍습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을 배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평행 대구 구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핵심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24장에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이 고별 설교를 세겜에서 했다 그래서 세겜에서의 언약 체결 이렇게도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별 설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는데 두 번째 고별 설교의 대상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24장 3절에서 13절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해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권면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신실하게 행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오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자. 여호수아서 24장엔 이 섬기다라고 하는 동사가 19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강조했다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24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 태도, 그 자세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자세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겨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이 바른 섬김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외하다 하는 이 말은 공경하다와 두려워하다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실하고 진심으로 섬겨라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어느 날 한번 큰 은혜를 받아서 소위 불 받아서 뜨거움 속에 한두 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온전한 섬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꾸준히 변함없이 내 삶의 기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섬김은 늘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거짓 없이 섬기는 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꾸미지 않고 진실되이 섬기는 것이 바른 섬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섬김을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바로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터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너희도 선택해라. 너희가 강 저쪽, 즉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가 알고 섬겨왔던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우리를 신실하게 이곳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택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했을까요? 자, 24장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서를 여기서 끝냅니다. 그 유명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 고백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다 이러고 끝을 내는데 사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2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더니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웃기고 있네. 니네는 못 섬겨.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격려하고 잘 선택했다. 우리 함께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겨보자. 이래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못 섬겨. 이 여호수아의 반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런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너희는 그렇게 못 살아. 다시 한번 다짐을 했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이러하게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색한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 여호수아의 반응과 그 권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 결단해도 그것은 구호에 그칠 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에서 그럽니다.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럽니다. 뭘 의미합니까? 결단은 반드시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것의 상징적 의미로 이방 신들을 너희 눈앞에 있는 그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럽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겁니다. 구체적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이것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 행동은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걸 알려줍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그저 우상을 제거했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니다. 너희의 그 행동에 걸맞게 너희의 마음도 바뀌어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정말 신실하게 살겠다. 우리도 얼마나 결심을 많이 합니까? 결심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심은 반드시 우리의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우리의 변화된 구체적 행동은 요식행위, 보여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고 내 마음이
변화됨을 근거로서 나타나는 행동이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서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조금은 부정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조하고 외쳤던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금 그렇게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부정적 그림자로 비춰집니까?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의 후손들은 하고 말줄임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말줄임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게 바로 사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2장 10절을 보면 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섬기던 그 일이 여호수아 당대에 그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자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사기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마쳤는데 저는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미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난 단어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같이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난 단어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마음을 다하여서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해 가십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순종해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구체적 행동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가십시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여호수아서 강의를 마칩니다. 가급적 여호수아서를 이 강의 동영상을 기회가 되면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호수아서를 읽고 또 다음 주 사사기 우리 성경 공부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